네, 온라인으로 드리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익숙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는 예배 준비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자막도 좀 더 잘 보이게 해봤고요. 또 글자색도 바꿔보고 크기도 바꿔보고 또 카메라 구도도 다시 세팅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분명히 예배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모일 수 없는, 함께 한자리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한 시간대에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각자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가족들 손을 잡고 또 안아주시면서 한 주 동안도 분명히 수고하고 애썼을 텐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정복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실제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실제적인 과정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오늘도 그 한 면의 모습,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한번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말씀의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실천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7장을 통해 들었듯이 헤렘, 받쳐진 물건으로 인해서 아이성 공격에서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고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잘못을 깨달은 전투였습니다.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구했고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된 모습 안에서 오늘 본문에 아이성 전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된 모습 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번에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의 모습,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느낄 때에 돌이킴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돌이킴에는 늦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알았을 때,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가 가장 최선의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그 나라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실수했고 범죄했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어, 그냥 되는 대로 가보자, 어디까지 가지 지켜보자, 이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느꼈을 때에 그때에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과정으로서 오늘 1절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백성들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실패의 순간 또는 지침의 순간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다시금 새롭게 명령하시는 그 은혜가 돌이킴을 통해서 새 은혜를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주어지는 명령 속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숨겨져 있는 경륜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곧 있어질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실천적인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명령이 앞에 여리고 전투와 다른 명령이에요.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명령입니다. 앞선 여리고 전투와 두 가지의 명령이 다르게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순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2절 속에 앞의 전투인 여리고 전투와 다른 명령,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지라라는 명령입니다. 가지라, 취하라. 우리는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여리고 전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의 그 말씀이었지만은 사실은 지난주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의 패배는 여리고 전투의 연장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성의 패배는 여리고 전투에서의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주 동안 들었던 여리고 전투의 그 주요한 의미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헤렘, 바쳐진 물건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해서 얻은 노획물들, 물건들, 이건 다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들에 손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손대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전투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전투의 말씀 속에서는 아이성을 주셨다,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은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실제적인 모습 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시각 속에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말하는 그러한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한 그 순리를 따르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한 사람 아간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그가 헤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아간은 그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아간은 하나님의 그 중한 명령을 어기고 왜 물건을 취했을까라는 거예요. 가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손댄 것,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 하나였어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왜 아간은 명령을 어기고 그 물건에 손을 대었던 것일까요? 아간이 그냥 한 행동이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된 어떤 실수, 말 그대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아간이 좀 독한 사람이어서 일부러 그런 것이었을까요?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간이 그렇게 손댄 이유는 그의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기다리지 못한 마음. 그의 마음이 급했던 것입니다.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그 아간의 마음속에는 그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오며 눌려왔던 그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는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널려있는 물건들 중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취한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인데 사실은 그 땅에 정착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착하는 땅에서 무언가 자신의 것을 만들고 싶은 마음, 빨리 안정을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아간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긴 광야 여정 끝에 이제는 누리고 싶은 마음,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약한 마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그렇게 바라는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데,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것인데, 근데 기다림의 시간은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다림의 시간은 길어만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듯이 그러한 기다림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대학 시절에 저에게 도전을 준 한 글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지체들에게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글은 그 윌로우 크릭 처치가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의 글이었어요. 윌로우 크릭 처치는 미국의 새들백 교회와 함께 20세기에 대표적으로 부흥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인정받았던 교회입니다. 최근에는 이 두 교회가 둘 다 안쓰럽게도 어떤 성공주의나 실용주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두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여전히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튼 그 글은 그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그 교회의 부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교회가 보란듯이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글은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 기억에 벌써 꽤 된 기억인데요. 머릿속에 아직도 그 제목이 남아있어요. 2년 6개월을 기도했더니, 이게 그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을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한 이후로. 그런 다음에 2년 6개월 동안을 그냥 부흥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보니까 그 기도의 기간이 2년 6개월을 기도했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글은 그 교회 그 성도들의 인내와 기다림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부흥을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 비록 기도해도 변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엎드렸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의 고백의 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는 또 다른 말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 나라, 승리의 나라, 영광의 나라, 당연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기다림이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필수 요소이고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이냐? 기다림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달라진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기다림인데, 하나님 나라는 기다림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의 전투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이유는 아간의 범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간의 범죄의 중심에는 기다리지 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성 전투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전투에서는, 여리고 전투까지는 기다려야만 했지만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부터는 사실 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간의 범죄는 이렇게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범한 실수와 범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같은 이런 상황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 어렵죠.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터져나오는 탄원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제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쉽게 탄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와 정하신 방법으로 주시고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기다림이 결코 한없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이러한 순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다림을 인내하면서 참으며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실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절대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오히려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인 이 순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이 은혜를, 그래서 이 은혜를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간처럼 실수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 실제적인 모습, 여리고 전투와 다른 명령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 최선이라는 거예요.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지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 전투에 임하면서 전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의 끝부분이었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병을 두라, 매복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매복 작전을 쓸 것을 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실제 여호수아가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전투에 임하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리고 앞에 보낸 군사들이 패배한 것처럼 해서 도망쳐 나오고, 그리고 그 저 성 안에 있는 적군들이 쫓아 나올 때에 매복되어 있던 병사들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앞뒤에 공격해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후에 들려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복병의 명령, 매복하라는 명령,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주고 있어요. 전략입니다. 전략을 사용하라. 최선이라는 것이죠. 여리고 전투는 여러분 어떤 전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전투였어요. 그들이 한 것이 있다면은 성을 도는 것,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 정도, 하루에 매일 도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도는 것도 아니고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하루에 한 번 도는 것, 6일 동안 그거였어요. 7일째는 7번을 돌고, 7일째는 좀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7번 돌고, 그리고 소리를 외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그들이 한 것이라고, 전쟁을 하는 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없었다라는 거죠. 있었다라면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들이 행하는, 전쟁을 임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복병의 전략이 주어지고 있어요. 인간들의 지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투가 진행되죠. 매복과 유인, 협공, 인간의 지대한 역할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인간들의 모습, 인간들의 최선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선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분명 여리고 전투와 다른 전투이죠. 아니, 실은 여리고성 전투가 더 특별한 전투였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는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보다 일반적인 전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사용하라는 것이었어요. 지혜와 이성을 사용하라, 최선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들었던 기다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잘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그냥 무능력함으로 두 손 놓고 놀면서 되는 대로 되겠지 하면서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는 운명론적인 그런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의 두 번째 은혜를 보면은 최선을 다하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기다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최선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최선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 속에서 내가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공동체와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정말 최선의 모습으로 이 사회와 직장과 가정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위기의 시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최선이 사용되고 우리의 최선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먼저는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기다림은 최선을 다한 기다림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무책임한 무능력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와 은혜와 달란트를 사용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기다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의 모습 안에 이러한 모습, 이 실제적인 모습, 진정한 기다림, 저는 오늘 이것을 순리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와 여전한 기다림의 모습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순리,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최선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세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